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 얼술을 뵐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같이 인사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박천의 앨런 머스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달러 수준으로 좀 평가를 해봤더니 순 자산액이 4,200억 불, 4,700억 불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 재산의 가치가 금방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의 인물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일까요? 성경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 유출됐네.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입니다. 역대하 1장 15절을 보시면 솔로몬 시대는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 아마도 지금까지 있었던 부자들 중에 최고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 그는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무 것도 없는 그 한량한 곳에 다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그 찬란했던 선조들의 일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왜일까요? 지금은 우리가 망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영화로웠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역대기 기자는 그 방법에 대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을 통해 두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 오늘 본문 역대하 1장 2절에서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솔로몬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려면 기브온 산당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 산대에 있던 일로 아마도 정신 없었을 것입니다. 왕권 강화도 해야 할 텐데 이 청년 솔로몬은 최고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비가 그치고 육지에 발을 디뎠을 때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신앙을 위해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일까요?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 정신없이 바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어른들도 모두 바쁜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확신하고 약속했는데
시간 내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예배는 나중에, 일단 집안일부터, 일단 게임부터, 일단 유튜브부터, 일단 인스타부터 한다. 예배가 밀립니다. 솔로몬은 그 너무나 바쁜 상황 가운데 먼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은 너무나 바쁜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둡니다. 둘째, 솔로몬은 온 회중과 함께 예배에 드렸습니다. 2절, 3절, 5절에서 솔로몬은 혼자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온 회중과 함께 나아갑니다. 온 백성들이 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솔로몬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나라를 더욱 강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주변에 가족, 친지, 우리 동료, 우리 모두 함께 이 예배 드리는 자리로 모시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 이것이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나가나에 계신 우리 최명자 권사님, 이 자리에 오고 싶고 가고 싶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데 좀 멉니다. 그래서 나올 수 없습니다. 홀로 애롭게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 목장 수련회를 마치고 또 한 자리에 좀 모였습니다. 잠시 수련회에 대한 리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렸던 우리 수인자매가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 드리다가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다음 말, 사람이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리뷰를 해 주었습니다. 저 정말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90% 부족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온 회중이, 온 성도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시고 슬픔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 그분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함께 예배함을 기뻐하셨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 드린 것, 딱 한마디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 앞 롯회막 앞에 있는 롯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가지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어느 교회는 솔로몬의 예배를 본받아서 1000번제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아뢰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간구하기 위해 1000번제를 한 것이 아닙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실질적인 장남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면 자신은 아마도 죽었을 텐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사 정치적으로 그 위험한 세력들을 순조롭게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나라를 심히 창대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솔로몬은 자신의 시간, 자신이 있는 물질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려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대부분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1000마리 희생 번제, 실제 했다기보다는 그만큼 마음과 정성과 뜻 다한 최고였음을 의미합니다. 1000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헌신 그리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1000 번제를 실제 드렸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당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산해 보면 하루 2번이면 며칠일까요? 500일입니다. 500일. 그리고 번제물을 이렇게 예상해 보죠. 2년 된 숫소로 드렸다고 했을 때 요즘 시세로 숫소 한 마리가 팔려 나갈 때의 평균 800만 원에서 한 9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0마리는 얼마가 듭니까? 80억 또는 90억이 듭니다. 솔로몬의 제사, 우리는 1000번제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최고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를 통치하는 왕, 한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으로서 얼마나 시간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예배를 위해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라기 1장 7절 8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는 것,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그리 악하냐?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들겠느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면서 더러운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들의 예배 그리고 솔로몬의 예배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의 암송 구절,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띄우지 마시고 다 같이 저를 보시고 암송합니다. 그날 밤에로 시작됩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이 7절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하나님 만약에 이 시간에 쫙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 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딱 나타나셨어요.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돈 많이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 명예 주세요. 하나님, 저 힘 주세요. 그렇게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너무나 겸손하게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백성 앞에 출입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그 출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 정치, 재판을 통해서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는 솔로몬의 간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는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지혜를 understanding heart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잘 귀다듬어 듣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해 주다 보면 분별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기끼 와케루 우고코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듣는 마음은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지혜의 왕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아기를 둡니다. 두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 아이의 엄마라고 각기 주장을 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누가 엄마인지 분별하여 재판을 해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토크쇼의 대가 오프라 윈프리다 아시죠? 그녀가 진행하는 토크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프라는 출연자에게 단순히 질문하고 대답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갖는 기쁨을 같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꺼내지 못하는 질문을 꺼냅니다. 그리고 게스트가 진솔하게 이야기를 대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오프라의 그 토크쇼는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플랫폼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그녀의 쇼가 그 어떤 토크쇼보다 유명해진 이유입니다. 오프라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많은 사람을 만나 그렇게 쇼를 진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듣는 마음, 우리 지혜를 구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의 상식 밖의 그 믿음의 강구에 하나님은 깜짝 놀라시고 감동하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한 그의 강구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14절부터 여러분 17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실제로 솔로몬은 군사면 군사, 외교면 외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그 모든 분야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운 축복을 누린 기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강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솔로몬을 통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내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다시 한번 잠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드린 온전한 예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다른 것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바쁠수록에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로 솔로몬은 예배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에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일까요? 그날 밤에.
저는 28살에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매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주님만 바라며 미쳐서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때 생각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또 드리고 싶어 매일같이 회사가 끝나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솔로몬에게 오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제게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내게 주랴 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혜야, 이현숙에게 가서 빨리 프로포즈 하라. 빨리 결혼 고백해라. 내일 당장 가지 않으면 그 자매가 다른 곳으로 시집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꿀이죠. 저희 아이들은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는 엄마 같은 사람 만난 것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아내인 현숙 양에게, 아내 될 선숙 양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만날 시간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어느 카페에 들어가서 결혼 고백을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현숙을 만나게 되었고 아내로 맞이해서 지금까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합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면 결혼도 성공합니다. 이게 이상하네. 다시 한번.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결혼도 성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날 밤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성공하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그럼 예배 제대로 드려보세요. 예배 제대로 드려보세요. 그날 밤의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그날 밤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를 향해 오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고 또 오십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편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려고 해도 의도적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야 할 정거장에서 내리지 말고 한두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야 건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편해야 성도 여러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불편을 좀 감수해야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오늘 예배를 위해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자고 싶은 만큼 주무시느라 겨우 눈 비비고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자고 싶은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나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한다면, 또는 말씀 들을 때 척추를 바로 세우고 똑바로 앉아 경청한다면 주님이 찾아오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날 밤에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런 말씀을 가끔 듣습니다. 자주 듣습니다. 저는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런 간증들도 하십니다. 산 넘어 1시간, 바다 건너 산 넘어 1시간 넘게 걸어 새벽 예배를 다녔다고.
이런 말씀을 가끔 듣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다고 이런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어야 그날 밤의 간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불편해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실례 말씀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 불편해도 사모하며 나오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번에 우리 몇몇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자신이 한 주간 동안 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넷플릭스, 웹툰 등의 시간을 다 합해서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사는 것, 이렇게 내기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누가 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청년이 거의 하루 1시간 반 정도 이상 이 미디어의 시간을 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 시간, 우리 말씀 보는 시간, 예배 시간은 하루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구약시대의 번제를 위해 소를 조각내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까지 한 6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2번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상번제로 그들은 하루에 12시간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번 주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을 좀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목장별로 조사해서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리더분들 이따 질문 좀 해줘서 다음 주에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신 분께 제가 작은 상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자,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정신 차려 듣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기가, 말씀 듣기가 싫어졌다면 아마도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13579 띄엄 듣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 생각, 회사 생각, 아이들 생각, 점심 뭐 먹을까? 이따 저녁에 뭐 먹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그날 밤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시간을, 물질을 가장 최고로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십시오. 솔로몬은 무엇을 얻기 위한 재물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표현으로 1,000마리의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 아낌없는 드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산 없는 돌려드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에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시간과 물질을 다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날 밤의 그 예배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시는 그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덤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것을요? 부귀영화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기도합시다. 바쁠 때일수록 예배 드리십시다. 먼저 예배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시간, 정성을 다해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보여준 예배의 정석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모습에 감동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기도, 이 축복의 이 결단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